예,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해피 뉴 이어.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소의 해라고 하죠. 여러분, 소는 굉장히 우직하고 근면 성실한 동물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 생활에서 우직하고 근면 성실하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2021년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비전과 믿음의 큰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요한일서 말씀 묵상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 1서를 대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지 않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고 아주 급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인데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반면에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도 중에서 제일 장수한 인물이죠. 오랫동안 살아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성격이 급한 우레의 아들, 다혈질이고 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진 요한이 나이가 점점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는 그 사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격과 성격이 바뀌어서 오로지 그의 입술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의 메시지를 보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실제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영지주의의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신은 아닌 영으로만 부활을 했다.
재림도 영으로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이단을 양성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영으로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자신의 몸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실 때 육과 영으로 동시에 함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자국에 찔리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 가운데 더욱더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서신서는 일반 서신에 해당이 되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더불어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이 뭐냐면요, 보통 서신은 어떤 받는 사람이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 이런 특정한 것이 정해졌는데, 말 그대로 일반 서신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지은 시기는요, AD 1세기 후반경 시대에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다. 이것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체험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실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어떠한 바램이나 허상, 이러한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 신앙을 강조하죠. 경험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한 이 서신이 AD 90에서 95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60년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도는 다 죽고 오직 요한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이단 사상들이 이 정통 신앙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혼란과 유혹을 하던 시대, 또 밖에서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영과 육의 분리를 주장하는, 또 극단적인 어떠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러면서 굉장히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정통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정말 역사적인 실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전한다. 여러분,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 스스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 줘야 됩니다. 뭔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세 가지 착각을 갖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첫째는 영생을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세 번째는 나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을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영생, 이러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느냐? 절대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9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생명을 갈망하고 삶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역사는 뭐냐? 최대의 큰 이벤트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인류의 기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모습이 3절에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 그러죠? 성도의 교통 교제,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르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원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감히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당한 모습으로 이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인생 가운데 누구와 사귐이 있는가? 그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세상과 여전히 사귐이 있다면 돈, 명예, 권력, 자아, 지식, 외모, 인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사랑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귐을 하면요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요한일서의 서두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기쁨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기쁨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은 기쁨이 있으세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최고의 절정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설명하듯이 이 과거 성경 희락으로 나오죠. 조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가 해피니스가 아니죠. 우리가 추구할 행복은 블레싱입니다. 해피니스는 해픈,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될 때 주어지는 감정의 기쁨,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해피니스예요. 우리는 블레싱을 추구하죠. 블레싱은 블러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깊은 내면에서 심령에서 오는 안정적인 기쁨,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싱을 추구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었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게 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광명과 질서와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빛은 곧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런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이 조건에 움직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이러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생명으로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세 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빛의 역할이 이 세 가지 진리, 빛, 생명의 역할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은 진리, 어떠한 그 가이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길을 밝히는 가이드 역할. 또 빛은 따뜻함이 있죠. 이 따뜻함은 섬김이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또 빛은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에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온전히 자라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 빛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모셔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이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둠의 길을 산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셨죠. 빛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는 사명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빛을 세상에 소개하는, 내 자신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역사, 빛으로 따르게 하는 것, 또한 빛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공허할 때 정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과 의미와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이 없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어떠한 그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어리다고 해서, 내가 아직 뭐 성경 말씀과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사명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 이러한 사명을 어떤 모습이라든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행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과도 사랑과도 빛 가운데 사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이젠 빛의 자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완전함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죄인임이 온전히 드러날 때 뒤에 나오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모든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거나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젠 죄가 없으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인간에게 세 가지 착각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적어도 죄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 여러분, 누구나 이 죄인으로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궁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어떠한 그 믿는 경력이 더 많아지고 그 신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면 스스로 높아지고 어떠한 우월한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서 있었던 모든 죄들이 더 세밀해지고요, 더 많은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음부까지도 정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려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을 진정으로 갖게 되면요, 이제는 내가 이 죄인으로서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별로 어둠에 있을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 나도 웬만큼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 내세우는 사람이었는데요, 갈수록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왜냐하면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내 얼굴에, 내 몸에 묻은 그 흠과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들이 더 자세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더욱더 성화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숙,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달랐죠.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완벽함을 주장하면서 교만으로 치달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버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함에 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빨리 내려오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여러분, 주인과 왕은요, 모든 상황과 판단에서, 모든 결정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선한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무엇보다도 참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He is faithful, 그러죠? faithful, 그러니까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땐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또 의로우사, jus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긴 한데 틀림없긴 한데 어떤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셔야 돼.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충분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 우리 세상에서는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괜히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어떠한 그 흉이 다 천하 만민에 고백되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정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모든 죄를 무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이렇게 선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세상의 법정은 형량을 주지만 하나님은 무죄로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견고히 세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감히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요 말씀은 또 8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원죄는 다 사해졌지만 자범죄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그러한 육신을 입고 또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오염되는 그러한 순수성과 거룩성이 상실되는 경우, 여러분,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닦아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할 때 성화되는 것이고, 완전한 영화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 세상 사람들의 사귐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먼저 프라이어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토요 중보 기도회 올해 처음으로 갖는 기도회입니다. 오후 우리 7시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니엘 40일 기도의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우리 정한 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